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해 전해왔는데요. 올해는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는 표어와 맞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으로 갔다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귀신 들려서 제 앞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은 없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들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신학대학 교수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노약자인데, 여잔데, 양쪽에서 두 사람이 잡아도 뿌리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옆에 이제 장로이 붙잡고 있는데, 장로가 11조를 안 해?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기도와 찬송에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귀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들어보셨죠?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헬란 말로 그게 옮겨질 때 쓰여지는 것인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면서 악마 혹은 비방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가운데 하나, 교만하여 쫓겨난 천사장 가운데 하나. 우리가 보통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이제 마귀이고 그 마귀를 추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서 다른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귀신은 단수형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복수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군대 귀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일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탄,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거기에는 리워야단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리워야단은 악어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도 하는데 악어, 리워야단 다 같은 것입니다. 사탄을 표현하는, 마귀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탄은,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곧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일반적으로 속이는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에 속하죠. 어떻게 속이느냐면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데 첫째는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숨긴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귀신이 어딨어. 아니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누가 귀신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귀신을 간과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모든 일이 다 귀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귀신론으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어. 독감에 걸렸어. 귀신 들렸구만. 교통사고 났어. 귀신 들렸구만. 사업에 실패했어. 귀신 들렸구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야기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귀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방식, 이것 역시도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간과하는 것, 무시하는 것도, 그리고 이 마귀나 귀신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염려하는 것, 이것도 다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기적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인즉슨 마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 마가복음의 제1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힘과 영향력의 중심지가 로마예요. 그래서 힘이 아니면 영향력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사건들을 나열해주는 방식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설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적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야, 로마, 너희들이 대단해? 로마 황제, 네가 그렇게 힘이 세? 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너 불치병에서 사람을 고칠 수 있어? 너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능력의 종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상반기 기간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후반기가 됐을 때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좀 살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마가가 기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기적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기적. 기적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기적 자체가 마가의 관심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를 들면 귀신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 로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지만 그것이 그의 가르침을 위한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풍선을 들고 바늘을 풍선에 찔렀습니다. 뻥! 하고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트릭이 그 안에 있죠. 알고 보니 스카치 테이프를 바늘이 찔리는 곳에 미리 붙여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그 스카치 테이프 있는 곳을 바늘로 찌르면 풍선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풍선처럼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약한 마음 영혼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풍선이 터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는, 물론 작은 트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그게 기적사건이 사건이니까 실제가 되어지고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첫 번째 내용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첫 번째 사건에 마가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마친 이후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기보다는 세상 모두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도록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겪는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 귀신이란 말이 아까 귀신이란 말이 헬란 말로는 다이모니온, 귀신들 이렇게 이제 썼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이 귀신 들렸다라는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에서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 귀신이라는 말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귀신을 사용하는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성령도 푸뉴마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를 푸뉴마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말로는 의역을 해놨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다라고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한 개인의 귀신 들린 현상을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속한 상태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더러움 가운데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 헛된 것들을 도모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의 첫 번째 사건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래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꽤 큰 도시입니다. 고대사회의 꽤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도 있는데 위로란 뜻이거든요. 위로의 동네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셔서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전하는 복음은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더 안쓰러운 것은 지금 가버나움에,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날, 안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날에 거룩한 책이, 토라가 낭독되어지는 거룩한 장소,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러운 귀신이 유린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이 거룩한 예배 처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안에 더러움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더러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내 욕심으로 나를 가득 채운 그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반대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옥은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순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지옥은 더러운 것들을 담아두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생선 장사가 생선을 손질해서 파는데 머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내고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아내고 그것을 깨끗한 것은 생선, 그래서 손질한 생선은 봉지에 담아서 손님에게 건네고 더러운 것은 통을 갖다 대고 더러운 걸 담아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통에다 담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게는, 그 집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는 쓰레기통이 있어야만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지옥이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반대는 더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천국에 반대되는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더러움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생각과 욕심의 마음과 더러운 정욕이 우리를 채우고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다 천국을 직면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더러움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 가운데 오는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천국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가 아까 얘기한 가버나움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2025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더러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함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기며 산다. 이런 말이에요. 가난함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즐기며 산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함에도 즐길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돈 말고 다른 무언가가 그 마음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욕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영, 혼,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의 영역은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오늘날에 뭐 과학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신을 찾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이 영적인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이라는 자리에는 하나님으로만 딱 맞춤으로 맞춰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마귀는 우리를 꿰는 자는 이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도
괜찮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채우면 만족할 거야. 명예로 채우면 만족할 거야.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세로 채우면 만족할 거야. 쾌락으로 채우면 만족할 거야. 등등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것으로 채우도록 종용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잘 알죠.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나사를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를 돌릴 때 이가 딱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면 일자, 십자면 십자, 십자 가운데도 그 나사의 홈이 좀 넓으면 좀 두꺼운 십자로. 가끔은 제가 귀찮아가지고 십자 드라이버인데 얇은 걸 이제 말하자면 이 드라이버에 껴놨다가 전동 드릴에 껴놨다가 이제 굵은 게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망가집니다. 나사 머리가 망가지고 드라이버 날이 망가져요. 예. 그러니까 꼭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꼭 맞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참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면 이 더러움을 우리는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을 비워내는 것이 이 더러움이 죄와 더러움이 욕구, 욕심, 탐심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서 탐심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욕심을 벗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에서 벗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영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올해 같으면 내 마음을,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한 자락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안식과 자유를 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가 증상을 나타내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귀신은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살려내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일 특이한 건 이거예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럽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네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써요. 이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말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실 것, 멸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개념은 귀신의 입장에서 나와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이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고 지금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강해 설교가인데 그분이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웨일이나 뭐 런던이나 그런 데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치료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분이 의사이면서 목사의 입장으로 귀신 들린 것과 정신적인 장애, 우리가 이제 정신병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 구분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귀신 들린 것은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 들린 것이고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인격이 둘 이상이 된다는 거죠. 사람하고 귀신하고 두 인격이 부딪히는 상황이 될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정신분열, 정신착란 이런 것들은 정신병 질환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번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 때 귀신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70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귀신이 하는 얘기, 인격이 다른 귀신이 있다는 게 보통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남자분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혹은 할아버지인데 아기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럴 때 이게 귀신 들렸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두 인격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랬다고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년을 살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70년밖에 못 살고 나가네요. 그래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을 때 귀신 들렸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자기와 이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을 쫓을 때 어르고 달래요. 돈 주고 음식 주고 제발 좀 딴 데로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협상하지 않아요.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못하도록 명하시고 그리고 떠나가도록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귀신이 사로잡은 사람을 해코지할 때는 경련을 일으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팽팽한 기싸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귀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 경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경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하고 대적하고 싸울 때 예를 들면 줄다리기 같은 상황이 있어요. 무기를 던졌는데 무기를 탁 이렇게 줄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기싸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기싸움할 때 그 영화상에 어떻게 그 장면을 묘사하냐면 이 줄이 떨려요. 파라르하게 떨립니다. 그러다가 힘이 더 가해지면 그 밧줄이나 쇠사슬이 탱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취하려고 팽팽하게 귀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싸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압도적인 승리자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팽 하고 줄이 끊어져 버리면서 마귀는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에 그래서 또 다른 의미가 당긴다, 찢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 안에 당긴다, 찢는다. 예수님이 그를 당겨서, 찢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살리시고 마귀를 쫓아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충돌한대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같이 나를 더러움 가운데로 끌고 가는 악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죠. 그게 우리 안에서 거짓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더러움을 쫓아가면, 마귀를 쫓아가면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향했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소유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님에게 부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과 만족과 자유와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을 꾸짖으시고 거짓을 말하지 못하도록 잠잠하라 명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분리시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라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되게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과 자유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